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을 좀 우리가 복습해 보면요,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찬에 대한 말씀이었죠. 성찬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또 남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령의 은사가 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오늘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신령한 것이란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신령한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겁니까? 2절에 보면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은사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자신이 대단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올바른 믿음 안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나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나. 4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오늘 4절에서 6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이제 뒤에 언급하겠지만 또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마다 각각의 사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어른 사역, 노인들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선교 사역을 전담합니다. 구제 사역을 힘써요. 교회 개척 사역에 힘써요. 교육 사업에 힘을 쏟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원교회에 주신 사역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역들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과 사명은 기도와 전도의 사명입니다. 또 선교와 구제의 사명이에요.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나 목사님들을 보면 각자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들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상담학을 전공하셨고 상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는 상담받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혼 가정이 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는 1시간 드리지만 상담은 3시간씩 한대요. 근데 본인의 전공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국제 학교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어요. 또 아는 목사님은 그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모님이 찬양 사역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디에 이제 병원에 단체로 있는 분들이 단체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갑자기 예배 드리다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분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고 각자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그냥 유익이라고 돼 있지만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아서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해주면서 복채를 받는 것처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해주고 잘 되면 선물이나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말씀을 전하거나 뭐 개업 예배를 드리거나 뭐 또 이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받고 사례를 받고 선물도 받은 적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병 고침을 해주고 사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것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로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음감에 대한 남다른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피아노 조율 자격증을 따서 개척교회 피아노 조율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건축과를 전공하셨어요. 건축과를 나오셔서 개척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농구를 아주 잘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 농구만 하셨나 봐요. 농구를 잘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농구팀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야구, 축구, 탁구, 테니스, 운동을 잘하는데 이것으로 섬겨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커피를 잘해서 카페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 잘하는 분은 요리로, 전도 잘하는 분은 전도로, 기도 잘하는 분은 기도로, 섬김을 잘하는 분은 섬김으로, 청소 잘하는 분들은 청소로. 성경에 나오는 은사만 은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싶어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 9절 말씀부터 8절 말씀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둘 다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며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굳이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지혜는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 얻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며 성령을 통해 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사물이나 사실을 아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이성적인 깨달음이나 인지 능력 이상으로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알을 가리킨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지식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지혜와 지식의 말씀 모두 성령의 은사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도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도 이 은사가 있어야지만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잘 듣는다면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전파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인도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전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은사는 꼭 목사님이라고 꼭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꼭 장로님이라고 꼭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은사를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라고도 해요.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인 거죠.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이에요. 기적을 나타내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도 마찬가지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이 능력을 행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함입니다. 이 예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견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해요. 이 선지자나 선견자들이 사람들에게 앞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견자,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쳐주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거나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너는 너랑 결혼해야 돼. 병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이 은사도 중요해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 수가 있어요. 저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영들을 잘 분별해야 그것이 참된 성령의 은사인지 거짓영의 역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방언을 말함이고, 아홉 번째는 방언들을 통역함이에요. 방언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습득한 일이 없는 무아지경 상태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도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데 그게 한국말인지 미국말인지 중국말인지 러시아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아지경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방언 기도한다 할 때 이제 이 방언이 바로 이거죠. 둘째는 각 지역의 언어들, 외국어를 또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 임한 방언, 이 방언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쓰는 외국어였던 거예요. 외국어. 그걸 또 방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방언을 말하는 이들이 그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네 말로 해라 했는데 그게 방언으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지만 외국어 속에 이제 나타나는 방언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현상일 뿐인 겁니다. 현상.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방언은
근데 방언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표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도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방언으로 사람들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했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성령의 방언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외에도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와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독신도 은사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받아서 정말 이 은사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바로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원교회,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졌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교회의 공동체에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그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성원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이 공동체를 더욱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